65일차 역대하 21장. 여호사밧이 죽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자 그의 아들 여호람이 아버지 뒤를 이어 유다의 왕위에 올랐다. 여호사밧은 장자인 여호람 밑으로 6 아들이 더 있었다. 그들은 곧 아사랴, 여히엘, 스가랴, 아사랴, 미가엘 그리고 스바디아였다. 여호사밧은 장자인 여호람에게는 유다의 왕위를 물려주었고 다른 아들들에게는 유다의 요새 성읍들과 함께 금과 은과 귀중품들을 넉넉히 나누어 주었다. 아버지 여호사밧을 이어 유다 왕위에 오른 여호람은 권력의 기반이 탄탄해지자 6명의 아우들을 모두 죽여 없앴고 게다가 왕위를 넘볼 만한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숙청했다. 여호람은 32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다. 여호람은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의 딸과 결혼하고 아합 왕의 집안이 걸었던 악한 길을 그대로 따라 행했다. 그러나 주께서는 일찍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 다윗과 그의 자손들을 위한 등불이 대대로 꺼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 왕가를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으셨다. 여호람이 다스리는 동안 에돔이 유다에 반역하여 자신들만의 왕을 따로 세웠다. 그러자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전차부대를 다 거느리고 에돔으로 출동했지만 도리어 에돔의 군사들에게 포위되고 말았다. 그는 밤중에 일어나 틈을 타서 에돔의 포위망을 힘들게 뚫고 겨우 탈출했다. 그래야 에돔은 유다에게서 독립하여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다. 또한 그 무렵에 림나도 유다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켜 여호람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이 모든 일들은 유다왕 여호람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주를 버리고 악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 또한 여호람은 유다의 여러 산지들의 산당들을 세워 예루살렘 사람들로 음행하도록 만들었으며 유다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었다. 그때 유다왕 여호람은 예언자 엘리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주께서 왕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네 아버지 여호사밧이나 네 조부 아사가 걸었던 올바른 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북왕국의 이스라엘 왕들이 저지른 악한 행실을 그대로 따라 행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집안이 그랬던 것처럼 너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음행을 저지르게 했다. 뿐만 아니라 너는 너의 형제들 곧 네 아버지의 집안에 속한 너보다 선한 네 형제들을 모두 죽여버렸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 백성들과 너희 아들들과 너희 아내들과 너에게 속한 것들에게 큰 벌을 내리겠다. 그리고 너 여호람도 속병을 심하게 앓다가 결국에는 창자가 밖으로 터져나와 죽고 말 것이다. 주께서는 블레셋 사람들 및 구스에 인접하여 사는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 유다왕 여호람에 대하여 적대감을 품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유다를 침공하여 유다의 왕궁에 있는 모든 재물을 모조리 빼앗아가고 또 여호람의 아내들과 자식들도 모조리 붙잡아갔다. 그리하여 여호람의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이외에는 아들이 한 명도 남지 않았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주께서는 여호람의 창자에 고칠 수 없는 중한 병이 들게 하셨다. 그리하여 병이 든 지 2해 만에 유다왕 여호람은 창자가 밖으로 터져 나오고 심한 고통 속에서 죽고 말았다. 왕들이 죽을 때는 향불을 피우고 애도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유다 백성들은 사악한 왕 여호람이 죽자 향도 피우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았다. 여호람은 32세에 유다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했다. 그가 죽었을 때 온 나라에서 슬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죽은 뒤 그는 다윗성에 묻혔지만 왕들의 무덤에는 들지 못했다. 22장. 여호람이 죽자 예루살렘 백성들은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유다의 왕위를 잇게 하였다. 이것은 일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유다를 쳐들어온 침략자들이 여호람의 다른 아들들 곧 아하시아의 형들을 모조리 죽였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다. 아하시아는 22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오므리 왕의 손녀였다. 아하시아 역시 아합 집안의 악한 우상 숭배의 길을 그대로 따랐다.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런 악한 짓을 행하도록 아들을 부추겼기 때문이다. 아하시야는 아합의 집안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 아하시야는 아합의 집안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잘못된 길을 걸었기 때문이었다. 유다 왕 아하시야는 아합의 집안 사람들의 권유에 따라 아합의 아들인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요람과 함께 아람 왕 하사엘을 치기 위해 길랏 라못으로 출전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왕 요람은 아람의 군사들에게 부상을 당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요람은 이스라엘 골짜기로 돌아와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입은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다. 그러자 유다 왕 아하시야는 병 문안을 하려고 아합의 아들 요람을 찾아 그곳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아하시야가 요람을 방문한 그 길은 아하시야에게 그만 죽음의 길이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계획하셨기 때문이었다. 즉 아하시야는 이스라엘에서 요람과 함께 있다가 때마침 요람을 거슬러 반란을 일으킨 님시의 아들 예후와 맞닥뜨리게 되었는데 사실 예후는 사악한 아합 집안을 모조리 멸망시키기 위해 주께서 뽑아 이미 기름을 부어 세운 사람이었다. 예후가 요람 왕을 죽이면서 아합의 집안을 몰살시킬 때 그는 아하시야 왕을 따라온 유다의 관리들과 아하시야의 친척들까지도 다 잡아 죽였다. 이때 유다 왕 아하시야는 급히 몸을 피하여 사마리아로 가서 숨었지만 이내 뒤쫓아온 예후의 부하들에게 사로잡혔다. 결국 예후에게 끌려가 죽임당하고 말았다. 아하시야가 죽자 유다 백성들은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섬긴 여호사밧의 손자였다 하면서 그를 고이 묻어주었다. 그리하여 아하시야의 집안에는 이제 왕국을 이어받아 지켜나갈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 가문에 속하는 왕족들을 모조리 죽이는 작업에 나섰다. 이처럼 왕자들이 모두 살해당하는 와중에서 여호람 왕의 딸 여호사밧은 아하시야의 아들인 갓나나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그의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놓았다. 여호사밧은 아하시야의 누이로서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다. 이리하여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는 고모인 여호사밧 덕분에 간신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는 아달랴가 유다의 여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6년 동안 요아스는 주의 성전 안에서 숨어 살았다. 23장.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린 지 7년째 되던 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마침내 결단을 내리고 용기를 내어 거사를 도모했다. 그는 백부장들과 약조를 맺고 일을 꾸몄는데 그들은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 오벳의 아들 아사랴,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 그리고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이었다. 백부장들은 유다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집안의 족장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다 함께 모여 왕의 아들 요아스를 두고 언약을 맺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다. 다윗의 자손들로 하여금 대대로 유다의 왕위를 이어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의 아들이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다음번 안식일에 직무를 맡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3분의 1은 모두 성전의 출입구를 지키시오. 또 그들 중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나머지 3분의 1은 성전의 기초문을 지키시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주의 성전 뜰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의 성전에 들어와 직무를 수행하도록 성별된 당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 밖에 모든 백성들은 주께서 명하신 대로 성전 밖에 서 있어야 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각자 무기를 들고 왕을 애워싸며 경호하십시오. 그리고 만일 성전 구역 안으로 들어오는 자가 있거든 누구든지 즉시 잡아 죽이시오. 여러분은 최대한 왕과 가까이 붙어 다니고 절대로 거리를 두지 마십시오.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지시에 따랐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일을 끝마친 제사장들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붙잡아 두었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당번을 맡게 되는 사람들이나 비번인 사람들을 모두 함께 데리고 있게 되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백부장들에게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내주었다.
이 무기들은 본래 다윗 왕의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보관된 것이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기를 들려 요아스 왕의 주변에 배치하였다. 제단 근처는 물론 성전의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사방에 사람들을 배치해 놓았다. 그런 다음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자기 아들들과 함께 왕자를 모셔와서 그에게 왕관을 씌워주었다. 그들은 또 요아스에게 율법책을 건네주고 그를 유다의 왕으로 선포했다. 이어 그들은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었고 왕 만세 하고 크게 외쳤다. 유다의 온 백성들이 성전으로 몰려가서 새 왕을 축하하며 환호성을 울리자 왕궁에 있던 아달랴가 그 소리를 듣고 성전으로 급히 갔다. 아달랴가 가서 보니 성전 입구에 기둥 옆에 왕이 서 있었고 왕 곁에는 관리들과 나팔수들이 서 있었다. 그리고 유다 왕의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나팔을 불고 있었다. 또한 찬양대원들은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의 노래를 이끌어가고 있었다. 그런 광경을 보고 아달랴가 자기 옷을 갈기갈기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 그런 아달랴를 보고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을 불러 명령했다. 저 여자를 대열에서 즉시 이끌어내고 누구든지 저 여자를 따르는 사람은 칼로 쳐 죽이시오. 하지만 거룩한 성전 구역 안에서는 저 여자를 죽여서는 안 돼요. 그러자 사람들은 길을 터주었고 아달랴가 성전 구역을 벗어나 말문 입구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그들을 붙잡아 죽여버렸다. 그런 다음 여호야다는 자신은 물론이고 백성들과 왕으로 하여금 모두 주의 백성이 되겠다는 언약을 하게 했다. 그런 언약을 한 뒤 유다 백성들은 모두 바알 신전으로 몰려가서 신전을 허물어버렸다. 또 그들은 제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인 마단을 죽였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주의 성전을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의 손에 맡겨 돌보게 했다. 일찍이 다윗은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를 드리도록 제사장들에게 임무를 분담시켰는데 이제 여호야다는 다윗이 정한 규정에 따라 대제사장들에게 직무를 맡긴 것이다. 그리하여 제사장들은 축제의 노래를 즐겁게 부르며 주께 제물을 바쳤다. 또 여호야다는 성전의 입구마다 문지기들을 세워 부정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백부장들과 귀족들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서 요아스를 주의 성전에서 모시고 나왔다. 그들은 윗문을 통해 궁전으로 들어가서 마침내 왕을 왕의 자리에 앉게 했다. 그러자 유다 땅의 온 백성이 모두 크게 기뻐했다. 사악한 여왕 아달랴가 죽은 후 예루살렘 도성은 평온을 되찾았다. 24장 요아스는 7세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부엘세바 사람 시비야였다. 유다 왕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2명의 아내를 골라주었고 요아스는 2 아내에게서 많은 아들과 딸을 낳았다. 얼마 후 요아스는 주의 성전을 수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놓고 지시했다. 유다의 모든 성읍들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 위한 비용을 해마다 거두도록 하시오. 지금 당장 실시하시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이 시간을 끌면서 멈칫거렸다. 그러자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서 말했다. 그대는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드리라고 요구하지 않소? 그 세금은 일찍이 하나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부과했던 것이 아니요 지금껏 사악한 여자 아달랴의 추종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고 또한 성전 안에 있는 거룩한 물건들까지 마구 훔쳐다가 자기들의 우상인 바알에게 바쳤기 때문에 성전 수리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요아스 왕의 명령에 따라 헌금을 위한 궤가 주의 성전 문 밖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여 일찍이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주께 바치도록 규정했던 세금을 바치도록 하였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 수리에 기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자기들의 돈을 가져다가 헌금궤를 가득 채우곤 했다. 이렇게 헌금궤가 가득 차면 레위 사람들은 그 궤를 왕궁의 관리들에게 가져갔는데 그러면 왕실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비서가 함께 그 궤를 열어 돈을 꺼내 헤아린 다음 빈 궤를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이를 정기적으로 행하여 아주 많은 돈이 거두어졌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성전 공사를 맡은 책임자들에게 넘겨주면 그들은 그 돈으로 석수와 목수와 철과 청동을 다루는 기술자들을 고용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모두가 자기 맡은 일에 따라 부지런히 성전을 수리함으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척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주의 성전은 본래의 모습대로 아름답고 견고한 모습을 드러냈다. 주의 성전을 수리하는 공사가 모두 끝나자 공사 책임자들을 쓰고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에게 가져왔다. 그러자 그들은 그 돈으로 성전의 기구들 곧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칠 때 필요한 접시들과 그 밖에 다른 금그릇과 은그릇을 제작하였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의 성전에서 주께 번제를 드리는 일이 끊어지지 않았다. 여호야다가 오랫동안 살다가 점점 나이 들어 마침내 죽으니 그때 그의 나이 130세였다. 유다 백성들은 그가 일평생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성전을 위해 일한 선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여호야다를 다윗성의 왕실 묘지에 안장하였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유다의 관리들은 요아스 왕을 찾아와서 수많은 말을 늘어놓았다. 그러자 왕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과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이방 우상들에게 경배했다. 이렇듯 유다 백성들이 주를 거슬러 죄를 짓자 주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임했다. 주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그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냈지만 백성들은 예언자들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 무렵 하나님의 영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 제사장 스가랴에게 내렸다. 그래서 그가 백성들 앞에 서서 그들을 향해 외쳤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의 계명을 어기느냐. 이제 너희가 번영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이제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악한 무리들이 모여서 그를 없애버릴 음모를 꾸몄다. 그래야 마침내 왕의 허락이 떨어지자 그들은 주의 성전뜰에서 제사장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다. 이렇듯 요아스 왕은 스가랴의 아버지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까맣게 잊고 그의 아들 스가랴를 죽였던 것이다. 그때 스가랴는 죽어가면서 이렇게 외쳤다. 주께서는 이 일을 살펴보시고 나의 원통함을 갚아주소서. 그 해가 끝나갈 즈음 아람 군대가 유다 왕 요아스를 치러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밀고 들어왔다. 그들은 유다의 지도자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여 다메섹에 있는 자기들의 왕에게 바쳤다. 당시 아람 군대는 그 수요가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훨씬 더 많은 유다의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렇게 하신 까닭은 유다의 백성들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주를 버렸으므로 주께서 요아스에게 벌을 내리셨기 때문이었다. 아람 군대는 유다 왕 요아스에게 큰 부상을 입힌 채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갔다. 그러자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인 일로 요아스 왕을 증오하게 된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 병상에 누워있는 요아스를 쳐 죽였다. 그렇게 죽게 된 요아스 왕은 비록 다윗성에는 묻혔지만 왕실의 묘지에는 들지 못했다. 요아스 왕을 거슬러 반란을 일으킨 신하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다. 요아스 왕의 아들들에 관한 기록들과 요아스 왕을 규탄한 많은 예언자들의 예언들과 그 밖에 성전 수리에 관한 일들은 모두 왕들의 역사책에 관한 주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요아스가 죽자 그의 아들 아마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위에 올랐다. 25장 아마샤는 25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여호와단이었다. 아마샤는 주께서 보시기에 대체로 옳은 일을 행했지만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섬겼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왕권이 확고해지자 부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했다. 그러나 아마샤는 그 신하들의 자녀들까지 죽이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주께서 명하신 규례에 따른 것이었다. 즉 일찍이 주께서는 자식들의 죄로 인해 그 부모를 죽여서도 안 되고 부모의 죄로 인해 그 자식들을 죽여서도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유다 왕 아마샤는 유다 백성들을 모두 한자리에 불러 모아 온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가문별로 조직하여 그들 가운데서 백부장과 천부장을 임명했다. 그리고 왕은 전국에서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불러 모았는데 창과 방패를 들고 전쟁터로 나가 싸울 수 있는 병력이 모두 30만 명에 달했다. 또 왕은
100달란트를 주고 은을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의 용사들을 고용했다. 이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로 와서 말했다. 왕이시여, 왕께서는 이스라엘에서 고용한 군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주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 곧 우상을 숭배하는 에브라임 자손들과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만일 왕께서 그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간다면 아무리 용기 있게 싸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왕을 적들 앞에 거꾸로 들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이기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지게 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유다 왕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다. 나는 벌써 이스라엘 군사들을 데려오려고 100달란트나 되는 은을 주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했다. 주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왕께 돌려주실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아마샤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에브라임에서 고용한 군사들을 각자 그들의 고향으로 되돌려보냈다. 그러자 에브라임의 군사들은 유다 왕이 처사에 몹시 화를 내면서도 저마다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런 뒤 유다 왕 아마샤는 자기 군사들의 대열을 정비한 후에 용기를 내어 소금 골짜기로 쳐들어가서 세일 자손 1만 명을 쳐 죽였다. 또 왕은 포로로 사로잡은 다른 1만 명의 군사들을 절벽의 꼭대기로 끌고 올라가 거기서 아래로 밀어뜨리니 모두 몸이 으스러져 죽었다. 한편 아마시아가 되돌려 보냄으로써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용병들은 사마리아와 베토론 사이에 있는 유다의 여러 마을을 습격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3,000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물건들을 빼앗아갔다. 유다 왕 아마시아는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오는 길에 세일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왔다. 아마시아는 그 우상들을 자기의 신들로 삼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희생 제물을 바쳤다. 그러자 주께서 아마시아에게 진노하셨다. 그래서 아마시아에게 예언자를 보내시니 그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에돔의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까? 그 신들은 왕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하지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언자가 아직 말을 마치기도 않았는데 아마샤가 버럭 소리쳤다. 내가 언제 당신더러 나에게 충고해달라고 했소? 맞아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그 입을 닥치시오. 그러자 예언자는 예언을 그치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덧붙였다. 왕께서 이렇게 다른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보니 주께서 왕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 뒤 유다 왕 아마샤는 자기 참모들과 논의한 끝에 예후의 손자이며 여호아하스의 아들인 북왕국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도전장을 보냈다. 자, 오라. 누가 더 센지 한번 겨루어보자. 그러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유다 왕 아마시아에게 이렇게 답신을 보냈다. 레바논의 가시덤불이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네 딸을 보내 네 아들과 결혼시키라 하였소. 그러자 레바논의 들짐승들이 뛰어다니며 그 가시덤불을 짓밟아 버렸소. 그대가 에돔 족속을 한 번 쳐서 이기더니 크게 교만해져서 이제는 아예 무서운 것이 없어진 모양이요. 그대는 그냥 자기 집에 머물러 계시오. 무엇 때문에 애써 문제를 일으켜 그대와 유다를 재앙에 빠뜨리려고 하시오. 그러자 유다 왕 아마샤는 전쟁의 결심을 꺾지 않았다. 이것은 아마샤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에돔의 신들에게 경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 마침내 전쟁이 터져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진격해오자 남왕국 유다 왕 아마샤는 유다 땅 베세메스에서 맞섰다. 두 나라의 군대가 맞붙어 싸운 결과 유다가 이스라엘에게 패했다. 그래야 유다의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각자 자기들 집으로 도망치기에 바빴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유다 왕 아마샤를 베세메스에서 포로로 붙잡았다. 요아스는 아마샤를 꽁꽁 묶어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돌아오면서 온갖 수모를 주었고 또한 예루살렘에 이르자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400규빗의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어버렸다. 또 요아스는 오베데돔이 지켜오던 하나님의 성전을 모든 금은 보화와 귀중품들을 약탈하였고 왕궁의 보물들도 모조리 빼앗은 다음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인질로 사로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유다 왕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은 뒤에도 15년이나 더 살았다. 아마샤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일들에 관해서는 유다 왕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마샤가 주를 버리고 돌아선 후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그래서 아마샤는 라기스로 급히 도망쳤지만 반란자들은 끝까지 왕을 추격하여 라기스에서 그를 죽였다.
사람들이 왕의 시체를 말에 싣고 와서 그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다윗성에 함께 장사하였다. 26장. 아마시아가 죽자 유다의 온 백성들은 아마시아의 아들 우시아를 왕으로 삼아 아버지의 뒤를 잇게 했다. 우시아가 유다의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나이는 16세였다. 부왕 아마시아가 죽은 뒤 우시아는 엘롯을 다시 건축하여 유다 땅으로 만들었다. 우시아는 16세에 유다의 왕위에 올라 수도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여골리아였다. 우시아는 자기 아버지 아마시아가 초기에 보여준 행적을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준 예언자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다. 그리고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주셨다. 유다 왕 우시아는 블레셋과 전쟁을 치렀다. 그는 블레셋 땅의 가드, 야분의 아스돗 같은 성읍들을 허물어뜨리고 또 아스돗 성읍 부근의 블레셋 지역 안에 유다의 성읍들을 세웠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시아 왕을 도우셔서 그로 블레셋 족속과 구르바알에 사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족속을 쳐서 이기게 해주셨다. 이처럼 우시아의 세력이 막강해지자 암몬 족속까지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고 그리하여 우시아의 명성은 이집트까지 퍼져나갔다. 우시아 왕은 또 예루살렘 성읍의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 그리고 성벽 모퉁이 우의 망대들을 세웠고 예루살렘을 더욱 견고하게 요새화했다. 그는 또 야산지대와 평지에서 기르는 가축이 많았기 때문에 광야에도 여러 곳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도 도처에 파놓았다. 그는 농사짓는 일을 좋아하여 전국의 산지 및 비옥한 저지대에 있는 자기 밭에 농부들과 포도원 지기들을 두어 밭과 포도원들을 가꾸게 했다. 유다 왕 우시아에게 잘 훈련된 큰 군대가 있어서 언제든지 전쟁터에 나가 싸울 태세가 되어 있었다. 이런 장병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징집하는 일은 서기관 여일이 맡았고 그의 부관 마아세야가 실무를 담당했다. 그리고 왕의 직속 지휘관 가운데 하나인 하나냐가 그들을 총감독했다. 그 장병들을 지휘하는 2600명의 장교들은 모두 족장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지휘를 받는 전체 부대의 장병 수는 30만 7,500명으로서 이들 장병들은 왕이 명령을 내리면 언제라도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숙련된 군사들이었다. 우시아는 모든 군사들을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무린매 등으로 무장시켰다. 그는 또 새로운 전쟁 기술을 개발하여 화살을 발사하고 큰 돌덩이를 멀리까지 던질 수 있는 기계들을 정교하게 고안하여 예루살렘의 모든 망대들과 성벽의 모퉁이마다 배치해 놓았다.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도와주셨으므로 그의 세력이 점점 더 커져나가고 또 그의 명성이 아주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그러나 유다왕 우시아는 세력이 무척 강해지자 교만에 빠져 타락하기 시작했다. 그는 주의 성전에 들어가 자신이 직접 분향하려고 함으로써 그의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다. 왕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자 대제사장 아사랴는 다른 80명의 용기 있는 제사장들을 데리고 왕을 뒤따라갔다. 그리고 그들은 우시아 왕을 가로막으며 항의했다. 우시아 왕이여, 성전에서 주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오직 거룩하게 구별된 아론의 자손들인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어서 성소에서 나아가십시오. 이처럼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으므로 이제 왕은 하나님께 높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향로를 손에 들고 있던 우시아 왕은 버럭 화를 냈다. 이처럼 왕이 분향하는 제단 앞에서 제사장들에게 호통을 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우시아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은 왕에게 나병이 생긴 것을 보고는 서둘러 그를 성전에서 쫓아냈다. 우시아 왕도 주께서 자기에게 벌을 내리신 줄 깨닫고는 급히 성전 밖으로 달려나왔다. 이리하여 우시아 왕은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앓았다. 그는 나병에 걸린 채 따로 떨어진 집에 홀로 살면서 다시는 주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되자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맡아 나라의 일을 돌보았다. 우시아의 통치 기간에 일어난 그 밖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유다 왕 우시아가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 돌아가니 백성들은 그를 왕들의 묘실에 장사하지 않고 가까운 다른 곳에 따로 묻었다. 그 까닭은 그가 나병에 걸렸기 때문이었다.
우시아가 죽자 그의 아들 요담이 아버지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되었다. 27장. 우시아의 아들 요담은 25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루사는 사독의 딸이었다. 요담은 자기 아버지 우시아가 행한 좋은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다. 그러나 아버지와는 달리 주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지만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악행을 일삼았다. 요담은 주의 성전의 위쪽 문을 재건하였고 또 오벨의 언덕에 예루살렘 성벽을 더 연장하는 공사를 시행했다. 또 그는 유다의 산간지방에 여러 성읍들을 축성하여 국경을 강화하였고 삼림지대에도 망대들과 요새 성읍들을 세웠다. 또한 요담은 암몬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정복했다. 전쟁에 패한 암몬 족속은 그 해에 은 100달란트와 밀 1만 고루와 보리 1만 고루를 요담에게 바쳤고 다음 해와 그 다음 해에도 똑같이 조공을 바쳤다. 유다 왕 요담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충실히 따랐기 때문에 그의 세력이 점점 강해졌다. 요담의 전쟁 이야기와 그가 이룬 그 밖의 다른 업적들에 관해서는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요담은 25세에 유다의 왕위에 올라 수도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요담이 죽어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가 함께 잠들자 백성들은 왕을 다윗성에 장사하였다. 그리고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되었다. 28장.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 20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자기 조상의 다윗과는 달리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지 않았다. 아하스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의 악한 행실을 본받았고 바알 신상들을 부어 만들기까지 했다. 그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이방 신들에게 분향을 하고 일찍이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족속들의 가증스러운 풍속을 본받아 자기 아들들을 산채로 불 속에 집어넣어 우상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다. 그는 또 유다 전역의 산당들과 언덕들과 모든 우거진 푸른 나무들 아래에서 이방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아하스를 아람 왕의 손에 넘겨주셨다. 아람 군대는 아하스를 물리치고 수많은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끌고 갔다. 주께서는 또한 아하스를 북왕국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수많은 유다 백성들을 쳐 죽였다.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 왕인 느말랴의 아들 베가는 하루 동안에 만도 유다의 용사들을 12만 명이나 죽였다. 이런 일은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주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었다. 또 북왕국 에브라임 지파의 용사 시그리는 아하스 왕인 아들인 마아세야를 비롯하여 공중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혼자서 다 죽였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자신들의 동족인 유다 백성들 가운데 여인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합쳐서 모두 20만 명을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가고 수많은 전리품을 노획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는 오뎃이라는 예언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전쟁에서 이긴 후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마중 나가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조상들의 하나님 주께서 유다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이처럼 그들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셨소. 하지만 여러분은 하늘을 찌를 만큼 살기가 등등하여 그들을 잔인하게 마구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 여러분은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잡아온 남녀들까지 여러분의 노예로 삼을 작정을 하고 있소.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역시 주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일임을 알아야 하오. 이제 여러분은 내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잡아온 포로들은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니 그들을 풀어주어 그냥 돌려보내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의 무서운 진노가 도리어 여러분에게 닥칠 것입니다. 그때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들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기야와 살롬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둘레의 아들 아마사가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저 유다의 포로들을 도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마시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이 이미 너무나 큰데
그대들은 죄를 더 보탤 작정이요. 그렇게 되면 정녕 이스라엘은 주의 두려운 진노를 피할 길이 없을 것이요. 그러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백성의 지도자들과 온 무리 앞에서 유다의 포로들을 풀어주어 전리품도 내놓았다. 또 백성의 지도자들은 앞서 이름이 거론된 4명의 에브라임 지파 지도자들에게 유다의 포로들을 전부 맡겼다. 그러자 그들은 전리품 가운데서 옷가지와 신발을 꺼내어 알몸의 포로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유다의 포로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부상당한 사람들은 치료도 해주고 허약한 자들은 나귀 위에 태웠다. 그런 뒤에 그들은 유다의 포로들을 종려나무의 성읍인 여리고까지 데리고 가서 유다 백성들에게 넘겨주고 자기들은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왔다. 그 무렵 유다 왕 아하스는 아시리아 왕에게 특사를 파견하여 도움을 요청했다. 에돔 족속들이 다시 유다를 침공하여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기 때문이었다. 블레셋 족속들도 유다의 야산지대와 남방의 여러 성읍들을 침략했다. 그들은 베세메스, 아얄론, 그대롯, 소고, 딥나, 김소 같은 성읍들과 그 성읍들에 딸린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눌러 살았다. 이렇게 된 것은 유다 왕 아하스가 주를 버리고 유다 베들 백성들도 죄악 가운데 빠지게 했기 때문에 주께서 유다를 낮추셔서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는 것이다. 아하스의 도움 요청을 받고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의 자기의 대군을 이끌고 아하스 왕에게로 왔지만 그는 아하스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유다를 괴롭힐 뿐이었다. 그때 유다 왕 아하스는 주의 성전과 왕궁과 지도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집에서 많은 보물들을 끌어모아 아시리아 왕에게 갖다 바쳤지만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은 아하스 왕에게 아무것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 이처럼 유다가 여러모로 큰 위기에 빠졌는데도 아하스 왕은 주께 더욱 죄를 저질렀다. 그는 자신을 쳐서 이긴 다메섹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아람 왕의 신들이 그 왕을 도와 승리하게 하였다. 그렇다면 나도 아람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쳐야겠다. 그러면 그 신들이 나를 도와 승리하게 할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그런 일은 도리어 아하스 왕과 온 유다에 더욱 큰 패망을 불러왔을 뿐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유다 왕 아하스는 주의 성전에 보관된 모든 기구들을 모조리 꺼내다가 부숴버렸다. 또한 성전문도 걸어잠그고 예루살렘 성읍의 거리 도처에 이방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다. 아하스는 또 유다 전역의 모든 성읍들에 산당을 지어 이방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게 함으로써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주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다. 아하스 왕의 통치 기간에 일어난 그 밖의 다른 일들과 그의 모든 행실에 관해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연대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유다 왕 아하스가 죽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백성들은 그를 예루살렘에 묻었지만 이스라엘 왕들의 무덤에는 모시지 않았다. 아하스가 죽자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되었다. 29장 히스기야는 25세의 유다의 왕위에 올라 수도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스가랴의 딸 아비야였다. 히스기야는 자기 조상 다윗을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된 첫 해의 첫 달에 주의 성전 문들을 모두 열고 보수를 했다. 그는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전 동쪽의 뜰에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했다. 레위 지파 여러분,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한 여러분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계시는 주의 성전도 성결하게 하시오. 더럽고 부정한 모든 것들을 성전에서 깨끗이 치우도록 하시오. 우리 조상들은 주를 배반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들만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계시는 이 성전에서 얼굴을 돌리고 그분께 등을 돌렸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성전 현관의 문들까지 걸어 잠그고 성전의 등불도 모두 끄고 성소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 분향도 하지 않고 번제물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버리심에 그들이 뭇 민족들에게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실은 여러분이 오늘날 직접 보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칼에 맞아 죽고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포로로 사로잡혀간 것도 모두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와 새롭게 언약을 세워 그분의 두려운 진노를 우리들에게서 거두시도록 힘쓸 작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본연의 임무를 감당하도록 하시오. 주께서는 일찍이 레위 지파에 속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을 섬기고 또 그분께 제물을 바치고 분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왕의 말을 듣고 레위 지파의 대표자들이 일제히 일을 시작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그하스의 자손 중에서는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 무라리의 자손 중에서는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 게르손의 자손 중에서는 삼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 엘리사반의 자손 중에서는 시므리와 여우엘, 아삽의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와 마따냐, 헤만의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시므이,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는 스마야와 우시엘이다. 이들은 자기 형제들인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몸을 정결하게 한 후에 주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왕이 명령한 대로 주의 말씀에 따라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러자 제사장들도 주의 성소를 깨끗하게 하려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하여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모조리 끌어내어 성전 뜰에 갖다 놓으면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가져다가 기드론 골짜기에 내다 버렸다. 그들은 첫째 달 초하루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시작해서 그달 8일째 되는 날에 성전 현관까지 성결 작업을 마쳤다. 그리고 성전 전체를 성결하게 하는 데에는 그 후로 8일이 더 걸려서 그달 16일에야 비로소 모든 성결 작업을 끝마쳤다. 온 성전을 깨끗하게 한 다음 레위 지파의 대표자들이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서 보고했다. 저희가 왕의 명령에 따라 주의 성전 전체를 모두 정결하게 했습니다.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들과 거룩한 빵을 차려놓는 상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들을 다 깨끗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아하스 왕이 주를 거역하면서 치워버렸던 모든 성전 기구들을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고 성결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기구들이 다 주의 제단 앞에 제대로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 도성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주의 성전으로 함께 올라갔다. 그들은 왕궁과 성전과 유다 온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리려는 황소 7마리와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그리고 순염소 7마리를 희생제물로 가져갔다. 왕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에게 이 짐승들을 잡아 주의 제단에 바치라고 일렀다. 레위 사람들이 황소 7마리를 잡으니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서 번제단에 뿌렸다. 이어서 순양 7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번제단에 뿌렸고 어린 양 7마리도 잡아서 역시 번제단에 그 피를 뿌렸다. 다음으로 제사장들은 속죄제물로 바칠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왕과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앞에 두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짐승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자기들의 죄를 대속하게 했다. 이렇게 안수한 뒤에 제사장들이 그 순염소들을 잡아 그 피를 받은 다음 온 이스라엘의 허물을 씻어내기 위하여 그 피를 번제단 위에 뿌렸다. 그것은 왕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주께 바치도록 분부했기 때문이었다. 이 일 후에 유다왕 히스기야는 악기를 다루는 레위 사람들을 성전에 배치하여 심벌주와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게 했다. 이것은 다윗 왕의 선견자 갓과 예언자 다단을 통해서 주께서 다윗 왕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 일이었다. 레위 사람들은 옛날 다윗 왕이 고안한 악기들을 들고 제자리에 섰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늘어섰다. 히스기야 왕이 제단에 번제물을 바치라고 명하자 번제가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들이 일제히 연주되었다. 이와 동시에 레위 사람들은 주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 그곳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함께 엎드려 주께 경배를 드렸다. 제사장들이 제물을 바치는 동안 레위 사람들은 계속 노래를 부르고 나팔수들도 계속 나팔을 불었다. 제사가 끝나자 히스기야 왕과 온 무리가 다시 한번 엎드려 주께 경배하였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은 레위 사람들에게 다윗의 시와 선견자 아삽의 노래로 주께 찬양을 드리라고 분부했다. 그러자 그들이 크게 기뻐하며 찬양의 노래를 불렀고 몸을 굽혀 주께 경배를 드렸다. 히스기야 왕이 말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자신을 주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였소. 그러니 이제 여러분이 준비한 희생제물과 감사제물을 주의 성전에 바치도록 하시오. 그러자 모인 사람들이 저마다 희생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왔다. 또 어떤 이들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번제물을 가져오기도 했다. 그리하여 거기 모인
유다 사람들이 가져온 번제물은 황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였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주께 바친 번제물이었다. 그 밖에도 희생제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짐승은 황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에 이르렀다. 이처럼 짐승의 수가 아주 많았기 때문에 주께 번제물로 바칠 짐승의 가죽을 벗기기에는 제사장들의 수가 너무 적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친족들인 레위 사람들까지 나서서 그 일을 도왔다. 즉 정결 예식을 마친 다른 제사장들이 보충될 때까지 레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사장들의 일손을 도왔다. 사실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는 일에는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보다 더욱 열심을 내었다. 이때 제단 위에서 희생 제물을 다 태워 바쳐야 하는 번제물도 대단히 많았지만 짐승들의 기름기를 떼어 바치는 화목 제물도 많았고 게다가 번제물과 함께 포도주를 따라 바치는 전제물도 아주 풍성했다. 이리하여 주의 성전에서 주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렇듯 일이 갑작스럽게 진행되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졌으므로 히스기야 왕과 온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크게 기뻐하였다. 30장. 유다 왕 히스기야는 이스라엘과 유다 전역에 특사를 파견하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편지를 써보내며 말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니 여러분은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전으로 모두 올라오시오 하고 초청하였다. 이미 히스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그의 둘째 달에 예루살렘에 다 함께 모여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정하였다. 본래 정해진 첫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것은 성결 예식을 치른 제사장들의 숫자가 충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아직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유월절을 한 달 늦춰 둘째 달에 지키기로 결정했는데 이 일은 왕과 온 회중에게 타당하게 여겨졌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북쪽 끝의 단에서부터 남쪽 끝의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 모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선포한 것이다. 이때부터 오랜 세월 동안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규례대로 유월절이 지켜지지 못했던 것이다. 왕의 명령에 따라 파발꾼들이 히스기야 왕과 대신들의 편지를 들고 유다와 이스라엘 전역을 두루 다녔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스라엘 동포들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께서도 남아있는 백성들 곧 아시리아 군대에게 붙잡혀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은 주께 죄를 저질렀던 여러분들의 조상들과 형제들을 본받지 말라. 여러분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은 주를 거역함으로써 끔찍한 일을 당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들처럼 목을 뻣뻣하게 함으로써 완고한 고집을 피우지 말고 오직 주께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주의 성소로 나아오라. 이제부터는 오직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만을 섬겨 주의 두려운 진노가 여러분에게서 떠나게 하라. 만일 여러분이 주께로 돌이켜 그분을 섬기면 주께서는 여러분의 형제들과 자녀들을 붙잡아간 자들로 하여금 자비심을 샘솟게 하여 포로된 형제들과 자녀들을 이 땅으로 돌려보내게 하실 것이다. 그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주께서는 은혜롭고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주께로 돌아오면 주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을 것이다. 파발꾼들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편지를 들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전역을 물론 멀리 스불론에까지 이르렀지만 백성들은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였다. 그러나 아셀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그 마음이 낮아져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유다 땅에서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백성들 위에 다 왕과 대신들이 명한 바대로 주의 말씀에 따라 유월절을 지키기로 모두 한마음이 되었다. 그의 둘째 달에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군중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먼저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우상의 제단들과 분향단들을 모두 철거하여 기드론 골짜기에 내다버렸다. 그리고 둘째 달 14일이 되자 백성들은 일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여태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지 못한 일을 부끄러워하면서 서둘러 정결 예식을 행한 다음 주의 성전으로 번제물을 가져왔다. 그런 다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저마다 자기 위치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들이 건네준 희생 짐승의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렸다. 군중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아서 죽게 바치는 어린 양을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하여 레위 사람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주었다. 하지만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 대부분이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음으로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 선하신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비록 저들이 성소의 규정대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저들이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하나님 곧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주를 찾았으므로 부디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이에 주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온전하게 고쳐주셨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기쁨에 넘쳐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날마다 악기의 연주에 맞춰 주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히스기야 왕은 이렇듯 주를 능숙하게 잘 섬기는 레위 사람들을 보고 그들 모두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7일 동안 절기 음식을 먹고 화목제를 드리고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주를 찬양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모인 온 이스라엘 회종들은 7일 동안 더 절기를 지키기로 마음을 모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또다시 7일 동안 모두 즐거워하며 절기를 지켰다. 이때 유다 왕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 황소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제공했고 대신들도 황소 1,000마리와 양 1만 마리를 내놓았다. 이때는 정결 예식을 치른 제사장들의 숫자도 아주 많았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즐거워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물론 유다의 온 회중과 이스라엘에서 올라온 모든 사람들과 이스라엘에 와 있는 이방 사람들과 유다 땅에 거주하는 이방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했다. 그야말로 온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가득 넘쳤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 이후로 이 같은 큰 기쁨은 예루살렘에 없었다.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백성들을 축복해 주자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이르렀고 주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